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9번째 시간,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내 친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인데, 이 친구들 또 병자 앞에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려오는 네 분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당시 질병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가 있기에 그런 끔찍한 벌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런 민간 신앙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의 죄가 누구였는가라고 요한복음에서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중풍병자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마비된 다리 나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고,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 사람의 병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말씀하시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궁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궁휼, 영어로는 compassion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또 헬라어의 이 말의 뜻의 의미는 함께 아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의 모습은커녕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자를 궁휼히 여긴 내 친구가 침상때 예수에게 나왔지만 그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그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길이 없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앞에 막힌 길, 세상을 탓하고 신세를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길을 믿음으로 개척해냅니다. 내 친구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없던 길을 만들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낸 것이죠.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는 복층 구조입니다. 아래층 목조와 진흙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 뼈대를 세워서 2층을 만듭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벗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붕하면 우리식의 기와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어를 보면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지붕, 그 지붕을 하나하나 벗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벗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지가 떨어져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서 못하는 짓들이요 소리를 칠 것입니다. 환자는 병으로 오래되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밖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누가 자신을 휠체어라도 태워서 바람이라도 쐬어줄 요량을 베풀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집을 나와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육체의 병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도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고 상담하게 된 기회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상태를 모르고 침대에서 나오라, 왜 그렇게 침대에만 누워있느냐라고
윽박 지르면 더 깊이 가라앉게 되죠. 나오고 싶지 않아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정도의 기력만 있어도 상황은 괜찮은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나가기 싫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치 침상에 누워서 무기력한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과 처지에 그때 발견한 것,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사였기에 목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늘 당연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목사도 연약해서 병이 들 때가 있었을 때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침상채 예수 앞에 그 병자를 내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병자를 향해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 너의 질병, 너의 마비된 다리, 너의 죄 때문이 아님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환자는 아직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여깁니다.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의 모든 삶의 불행, 너의 죄 때문이 아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오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인데 너무 쉽게 죄라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내가 싫어하니 나에게 낯선 것이니 그것은 잘못되었고 심지어 죄라고까지 말합니다.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번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하는 무슨 모임이든지 정확하게 시간을 딱 지켜서 나온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9시 하면 그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나온다. 우리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으세요? 몇 분 손 드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간 잘 지키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뭐 이렇게 시간 더운데 딱 지키냐? 좀 여유 있게 5분, 10분 정도 늦어도 된다 생각하고 여유 있게 나온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그냥 손 드는 것도 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지금 아직까지 안 드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시간 잘 지키는 분들은요, 시간 잘 늦게 오고 지각하는 분들 되게 미워하세요. 모르셨어요? 또 시간 5분, 10분 늦는 분들은 시간 잘 지키는 분들 되게 미워하세요. 모르셨나 보구나.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분들은 지각하는 분들이 무례하고 책임감 없고 배려하지 못한다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지각하는 분들은 칼같이 시간 지키는 분들에게 꽉 막혀 있고 융통성 없는 위선적인, 심지어 바리새인 같고 사두개인 같다라고까지 여깁니다. 늘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상대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와는 다른 것뿐인데 그 사람은 틀려 먹었다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Slow to anger.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도 아주 천천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휼하시고 인자로 우리를 궁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기에, 무엇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잘 안 지키는 분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다라고 말해서 충격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어떠했습니까? 누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들입니까? 급하게 정한 예배 시간에 가기 위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무심코 지나갔던 레위인 제사장들, 그들은 시간을 너무 잘 지켜서 강도 만난 사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칩니다.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종교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 시간에 칼같이 지키기 위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지도 않고 본척 만척하며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 뛰어갑니다. 누가 지각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늦어도 그렇게 늦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 지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 사마리아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때로 늦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살피는 것, 예배 시간 칼같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에 대한 판단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이 환자를, 나면서부터 병든 이 환자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너의 병은 내 죄 때문이다, 그럼 벌 받아도 싸다라고 하면서 내 숨겨둔 죄가 무엇이냐 그를 판단했다면 오늘날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그 고통을 아파하며 그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은 환자를 들쳐업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정죄하고 배제시키고 차별하는 곳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한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의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을 위해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궁휼, 컴패션, 상대방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처럼 아파하며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에게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궁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을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배조차 나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시기가 우리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마치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이 병자를 살렸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내 집만 번성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그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신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는 종교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 하나님과 죄인밖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아무도 볼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죄사함을 선포해도 폭로되지 않은 그 거짓 죄사함을 남발했던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고 떠들어도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 순간의 위안을 마치 가짜 약처럼 팔아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참 생명의 구주,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인자의 권세로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 본 것은 사자와 곰 표범 그리고 뿔 달린 짐승이 나와서 차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무서운 짐승은 앞으로 장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무서운 세상의 나라, 이방의 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이 하나님 나라를 인자, 바로 메시아가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약속하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 뿐인 동시에 우리가 가진 연약함,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마비된 다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의 죄였고 죄를 죄인지도 인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생긴 깊은 절망, 그로 인해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을 떠날 힘도 혼자 힘으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그 친구들이 이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침대를 통째로 들고 와 지붕에 먼지를 풀풀 풍기면서도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생각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양도 없고 무례하고 심지어 무식한 놈들이 다 있나 손가락질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는 것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이 환자를 고치실 수 있음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에 예수를 들쳐업고 침상채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 잘못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죄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에 대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데 연약한 우리가 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려 드십니까? 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을 빌려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기꺼이 믿음을 빌려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돈을 꿔주고 받는 것, 그러다간 큰 시험에 들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돈 꾸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분들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 얼마든지 나의 믿음을 빌려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빌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상을 들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와 질병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병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이 사람의 병과 그의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타인을 향해 판단하기를 중지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믿음도 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우리 교회에 활짝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들추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주고 치유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약수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산에 오르는 우리 내 친구의 믿음처럼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내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용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분열하는 것, 사탄의 이름을 알아 서로 품고 용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연약함을 품는 교회 되어서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약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